2025년 마지막 달 12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 달 맞이 기도회 때마다 섬겨주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특송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새벽마다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2026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한 해를 넘기는 경계선에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이 잡혀갈 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데리고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굉장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면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뭐가 안 돼요. 돌아오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어진 자기들의 손으로 이제 두 번째로 지은 그 스룹바벨 재건 성전이죠. 그 성전을 보고 오히려 좌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실망하고 오히려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 포로기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실은 기대 이하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이 내용의 배경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이게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야말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뭘 준비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다고 하죠. 여기 3일 동안 머물면서 뭘 했느냐 보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느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개혁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15절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맨 끝에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데리고 가서 성전의 신앙을 개혁할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잔치를 열어서 초청된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다들 이유가 있어, 사연이 있습니다. 못 올 사연이.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그냥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누구라도 그냥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채우는 거죠. 잔치를 그렇게 해서 마치 여는 것처럼
에스라가 데리고 갈 사람들을 정통 레위인을 찾은 것입니다. 실은 제사장들 중에서 정통 레위 자손들을 찾아서 정통성을 가지고 신앙을 개혁하겠다 하는 계획이었겠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게 하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중간쯤을 보시면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지방으로 가서 18절과 19절 보면 사람들을 이제 가까스로 찾아옵니다.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18절과 19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약 38명 정도의 레위의 후손들을 지방에서 겨우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2차 포로 기한의 주요 멤버들이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중에 이 2차 포로 기한이 그래서 규모가 제일 작아요.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수가 실은 제일 적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했던 일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먼저 뭘 하느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먼저 이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와 강가에서 영적으로 진중하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12월을 맞이해서 한 달이 지나면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새로운 시대를 실은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 가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영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이전에 뭘 했느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아와 강의 위치를 현재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경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넘어가기 이전에 이 경계에 서서 이들은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이 이 마지막 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기간이 아하와 강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값진 우리의 장래를 열어주시기를,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주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서 일종의 강변 기도회를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는가 보니까 우리 두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2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상반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했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잘 알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준비시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점에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로 나올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나올 때에 모두가 들뜬 마음에, 그리고 모두가 흥분한 마음에 다 찬송하며 와 하고 다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모든 게 꺾였습니다. 들뜬 마음에, 흥분한 마음에 다 찬송하며 나왔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이 일주일이 넘어가지 않고 원망, 불평, 불만,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게 그냥 다 터져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3개월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은 됐으면 됐지 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광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자기들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이상 2차 포로 기간은 한 150년 정도, 그 긴 기간 동안은 포로로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들뜬 마음에, 흥분한 마음에 그야말로 와 하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 여정이 짧은 여정이 아니라고요. 교통편이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데 최소한 4개월 이상은 줄곧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와 비슷한 곳도 지날 것이고요. 밤 되면 춥고요. 낮 되면 덥고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뛰쳐나갔다가는 대번에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 있지 왜 나왔냐 이런 얘기 대번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들과 함께 무턱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변에서, 아하와 강변에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머물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원망을 이겨야 하니까요. 불평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우리가 왜 꼭 이 길을 가야 되냐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넘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먼저 돌아갔던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가 될 줄 알았지만 꺾이는 것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으로. 이들에게는 더 중차대한 사명이 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스스로 준비되어져서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년 2026년도가요. 사업적으로도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2월 한 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변에서 강변 기도회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세라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간구했는가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가서 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2026년도에 이 12월 한 달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요.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우리 한울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2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받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지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31절 말씀, 에스라 8장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가 이들이 길을 떠나서 아와 강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운 일들, 대적들, 이 모든 어려운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케 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12월 한 달을 잘 매듭 짓고 우리가 겸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베풀어 주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한 해의 경계를 잘 보내는 이 한 달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